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6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난주에는 물동이를 이고 가던 사람, 그 사람이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구원사역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가교점의 역할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어떤 구원을 위해서 더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 보혈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굳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한 고난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위한 고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깨어지고 이 상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까? 이 목표가 없으면 제자리를 맴돕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분의 신앙에 목표가 없구나, 그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도 새로운 거 없습니다. 본인에게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눈이 뜨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또 직장의 삶, 이 세상 역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 동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맞으면 내가 무슨 고난을 받을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불편함과 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자주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나사로와 한 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어요. 유월절에 되면 어린 양이 죽었어요. 주급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치러 이렇게 그 애굽 전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밤에 칠 때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살았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그 사건이죠. 근데 그것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예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은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시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분이심을 암시하는 내용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또 오늘 보면 7절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을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저가 지금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는 곳은 이 요한복음뿐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한 여인이 왔다 이렇게만 표현해요.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모인 군중들이 많아서 사람들 전부가 예루살렘 성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마을로 순례자들이 머무는 숙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고 아마 그 주변에 이렇게 베다니 마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봤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과 친했던 나사렛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 집을 방문하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소에도 사랑했던 마리아는 주님의 이 방문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예감을 했는지 자신의 가장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보고 가룟유다가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낭비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한 말이었다고 바로 본문 다음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녀가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하면서 마리아를 두둔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그녀의 행동을 더욱 칭찬해서 앞으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행동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그 피를 그의 백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던 그 사건이 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전파하는 곳에는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그런 아낌없는 사랑을 내게 부었던 것도 함께 전파되면서 나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 대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순수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다음 두 가지 모습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랑이 이 낭비를 가지고 있다는 낭비성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랑의 과단성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낭비성, 사랑의 과단성. 이 여인의 행동에 이런 낭비가 있고 또 이 여인의 행동에 과단한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다는 것이죠. 가짜 사랑이면 그것이 안 되는 건데. 먼저 이 여인의 행동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향유를 쓸 때 머뭇거리거나 그 대가를 계산하고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릴 때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죠. 300데나리온이면 뭐 이게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할 것인데 하루에 10만 원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까? 예, 아마 그 정도 되는 큰 돈이죠. 이거 한 번에 부숴서 다 쓴다면. 근데 마리아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단 한 번에 붓고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까운 것을 한 번에 부어서 끝내. 아까운 것을. 그렇게 우리 성도님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도님도 주를 믿고 따를 때 이게 좀 주께 헌신하자고 하면 이게 덜덜덜 떨어가지고 헌신을 못합니다. 헌금을 좀 하자고 하면 덜덜 떨어가지고 헌금을 못합니다. 물론 시간을 좀 내서 주님을 위해서 씁시다라고 떨려가지고 못해요.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우리의 이 경배와 섬김을 받을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대하신 분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안다 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그분은 실제 경험한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둥 말둥했는데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수렁에 있을 때 내게 큰 소망으로 나를 일으켜 해주신 그 예수님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신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 헌신합시다 하면 더 드리지 못해서 아까워요. 안타까워져.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그분이 내 인생이 얼마나 중차대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께 무엇을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은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거죠. 이건 한 번 다 허비된다 하더라도 결코 아까운 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낭비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 이게 아낌없이 이게 낭비되는 것, 이게 허비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별로 사랑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요. 내게 내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너의 시간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너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예스, 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가치에 지금 이제 평가가 일어나잖아요. 가치 평가.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 내 안전을 지키는 것, 또 내 직장을 지키는 것,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가치의 평가가 일어나요. 이 순간에 주님을 향한 그의 그 신앙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 사랑을 받기 합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낌없는 나의 헌신과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섬기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마음의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초신자들이 그렇죠. 초신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할 때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의 깊은 도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삶의 경험들을 쌓아가면 다르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무엇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다 누더기밖에 되지 않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분에게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운 것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내 삶의 가장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귀하신 분이다. 마지막 가는 십자가의 길인데 내가 이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위로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의 모습도, 또 하나는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전혀 개의치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게 엄격한 율법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이 공중 앞에서 자기 머리를 푼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전혀 거리끼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것도 이처럼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면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개의치 않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을 의식할 면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남이 어쩐가, 이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면이 없다고 말하기는 없겠죠. 그렇지만 때때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의 우선순위를 표현할 때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 중간선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신앙 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다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을 배우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본 적 없어요. 그게 소위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고, 여러분 잠깐 저를 다 보시죠. 요즘에 제가 마가복음 성경을 읽는데 거기 보니까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잘 들으세요. 근데 보니까 종교인들이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이리 빠져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리 빠져나오고 그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한 이 손마른 여인을 보시고 안식일 날 그를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들이 그 딱 눈치 보고 예수님을 이걸 딱 코를 걸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묻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맞겠느냐?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그런데 그때 어떤지 아세요? 종교인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정확한 표현이, 예수님이 그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직하지 못한 태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에게 어떤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눈치 보면 안 돼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무엇을 표현해도
예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 내가 단독적으로 서고 가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면 되는 것이, 덕을 세우라는 것이지 그걸 눈치 보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딱 평균 수준으로 거기서 따라가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 할 때 주변에 다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으면 내가 그 따라가느라고 신앙이 확 발전해 가는데, 주변에 다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눈치 보고 있으면 절대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럴 때는 주변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일치월장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랬죠. 지금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 이게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부두덕한 여인하고 여자가 머리를 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가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 율법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그걸 저 여자가 부정한 여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인데 내가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그 사랑의 위로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위로받았던 마지막 상황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도 이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이 받는 위치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이 행동이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것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 여인의 이 행동에는 아낌없는 이 낭비, 이게 더 많이 이게 아낌없이 주고도 이게 기뻐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께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여인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이웃을,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 3절 끝에 보면 나오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나자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렇게 1차적으로 밖에 드러나는 문자가 있고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두 가지 의미를 항상 함축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원래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집에 향유가 부어졌으니까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 주님의 장례를 위한 마리아의 사랑스러운 행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과 여운을 남겨주었다는 것이에요. 향기가 가득했더라. 그 집에 그 향유의 향기가 가득했다. 그 말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부어드린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와 음모를 꾸미는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그런 상황이 나와요. 계속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 또 제자였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배신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는 그런 서로 다툼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소중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의 위로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황량한 광야에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홀로 핀 수선화와 같은 것이고, 추운 겨울날 따스한 훈풍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싸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아주 냉정하고 정말 살벌하고 저기가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한 여인이 가장 진실한 사랑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런 저기의 장소에서, 음모와 살기가 등등한 장소에서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여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 상황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사랑의 헌신을 할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을 나타낼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지금 그런 사랑을 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에 이 여인이 나를 향한 사랑의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의 날들 속에서 주를 위해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드릴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우리 그 안도현 씨가 그렇잖아요. 너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 언제 너도 한번 따뜻하게 누군가를 헤어져 본 적 있느냐? 그 말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인데 언제 한번 내가 진실로 내 삶 속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울어본 적이 있고,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내 귀한 것을 때로는 쪼개서 드리고, 때로는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개과천선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삶이 있어야죠. 우리의 날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나를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구원하신 분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을진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언제 한번 뜨겁게 나의 사랑의 열정을 쏟은 적이 있는가? 그 사건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년이 돼도 이렇게 지난 날을 추억해 볼 때, 그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때 그런 용기를 냈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이렇게 드릴 그 중요한 때, 이때 이후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 버리신데, 이 땅에 있는 육신으로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 마지막 순간인데, 그 여인은 그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아마 훗날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요한과 그의 신앙 공동체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외롭게 나아가는 주님을 위한 이 마리아의 사랑스러운 행위를 기억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더라.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더라 라고 아름답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그 당시의 그 말만이 아니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과 사도 요한과 그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 아마 우리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을 하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을 진동한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압니다.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심히 괴로워하시지만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려 합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랑의 향기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에 소천하신 최복만 장로님이 저에게 주고 간 부채 선물이 있어요. 이 부채에는 순묵화 그림과 함께 청풍말이라고 하는 한자와 그 뜻이 새겨 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장로님이 주고 가신 거예요. 순묵화 그림과 함께 청풍말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글을 보면 청아하고 그윽한 향기 바람 따라 산골에 퍼지네, 이런 뜻이에요. 장로님이 한 2년 전이었을까요? 이걸 저한테 어느 날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이 청풍말이라는 이 부채를 제게 선물한 것은 왜 그랬을까? 청아하고 그윽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 안에 있어서 온 누리에 퍼져가는 목사님이 되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귀한 뜻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그 최복만 장로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장로님의 사신 삶을 곰곰이 회상해 보았습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사셨지? 한번 회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청풍만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 청아하고 그윽한 향기 바람 따라 산골에 퍼지네.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향기 있는 삶을 사셨던 것이구나. 저는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최복만 장로님은 행정서사를 하셔서 붓글씨를 잘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10년 이상 계속 필사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 권 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도 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홀로 필사하시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밤에 또 어느 날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필사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어느덧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그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순천 용수동까지 가서 근본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나오는데 그 유족들이, 특별히 그 장로님의 따님들이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와서 다시 한번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이 여러분에게는 아버지로서 깊고 거룩한 사랑과 믿음의 향기를 남겨주셨겠지만,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깊고 거룩한 신앙의 향기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고마움 때문에 저희도 정성껏 장례를 치러 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받은 축복이 큽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매와 향기를 맡아보셨습니까? 은은하게 그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일까? 정리가 됐습니다. 무슨 교리를 잘한다, 무슨 열심히 있다, 전도를 잘한다, 봉사를 잘한다, 헌신을 잘한다, 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신앙의 단계는 향기입니다. 향기. 그 사람의 존재로 주변에 향기를 은은히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목사라고 해서 그런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제가 초달을 하면서 앞으로 주님 앞에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의 향기는 감출 수 없고 주변에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향기로, 때로는 사랑의 향기로, 때로는 소망의 향기로 말입니다. 우리 김정현 목사님이 아주 멋진 찬양 불러주세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치도록, 넘쳐나게. 솟아나라 날 부소서. 부흥회 때 부르는 보통 이제 찬양이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어떤 주신 은혜 중 하나가 경험을 많이 하게 했어요. 영적인 경험을. 저는 수도원적인 영성과 또 이 오순절, 뜨겁고 뜨거운 성령 부흥 이 영성, 요 양쪽 끝을 다 왔다 갔다 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경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을 향한 그런 인격과 따스한 사랑이 이렇게 샘솟듯, 여기 오늘 생수강에 쏟아 샘솟듯 하는 길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믿음 생활 해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부흥 집회 할 때 부흥 강사님 모셔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이런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불을 받거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개인 경건한 생활을 해갈 때 이 은혜가 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불이 붙듯이 붙습니다. 그럼 뜨거워져. 제가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제가 방언도 체험하고 또 이 개인의 경건의 삶도 이렇게 해봤는데, 다 해봤어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런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나 홀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이런 과정들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남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주님과 나만이 누리는 그런 은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변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바뀐다고 하잖아요. 막 달라져 간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침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들이 더 오래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먼저는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는 교우들에게, 그 다음에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게 더 청아하고 교육하게 퍼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향기 있는 신앙, 향기 있는 신앙. 그윽한 향기를, 본인은 향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본인도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알게 모르게 어떤 신앙의 향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이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